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은 선악과 사건입니다. 처음엔 동화처럼 아이들이 읽었는데 그게 동화가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과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우리가 신락원 했기 때문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은 다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데서부터 억울하게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게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바뀐 건 단 하나입니다. 누가 하나님이냐가 바뀌었습니다. 그걸 로드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이게 관계인데 이게 뒤바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종으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각자 그 오류에 빠지는데요, 가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우리 말을 잘 들어주는 울퉁불퉁한 알라딘 램프의 그 하인 같아요. 뭐든지 말하면 갖다 주는. 그래서 모든 주인이 내 자신이 되었어요. 여러분,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존재 목적은 우리를 존재케 한 분으로부터 오거든요. 스스로 자기가 존재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존재 목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이냐 관심 없어요. 무엇이 목적이 되었는가 하면 내 욕심, 내가 목적이 되었어요. 근데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제가 몇 번 설교했었어요. 모든 존재의 가치는 연봉이 얼마냐, 명함에 뭐라고 썼느냐, 그게 아니에요. 목적대로 존재하느냐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 이거 보기보다 비싼 것 같거든요. 우습지 않죠. 근데 이 마이크의 가치는요, 목적대로 존재할 때 가치가 발생해요. 저 같은 그 사람은 마이크 없었으면 목회 못했을 거예요.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저는 소리 지르면서 설교 못하잖아요. 이렇게 살살 얘기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건 이 덕이에요. 이게 굉장히, 저는 그래서 돈 안만 줘도 이건 사야 될 거예요. 아마 그 존재 목적대로 존재하니까 가치가 발생하는데,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건 쓰레기통감이에요. 이걸 누가 간수하겠어요? 모든 가치는 목적에서 발생하고, 목적은 존재케 한 이로부터 발생하는 게 그게 논리고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존재케 한 창조주 하나님을 제낌으로 말미암아 존재 목적이 달라졌어요. 존재 목적이 달라짐으로 존재 가치가 없어졌어요. 존재 가치가 없어지니까 무엇을 그걸 대신하려고 하는가 하면 소유 가치로 대신하려고 그래요. 이 시계 너 이거 이래봬도 얼마짜리야? 내 양복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 내 차 봤지?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자꾸 가치를 하는데, 그건 애들이 신발 자랑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유치함을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욕심이 목적이 되고 말았어요. 치명적인 그 왜곡이에요. 그리고 그 욕심이 우리 인간을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욕심은 볼 것을 못 보게 해요. 저는 이 말이 참 옳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욕심이 차면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왜곡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참 많이 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우리 인간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눈이 멀었다는 것은 여러분, 관자가 볼 관자잖아요. 볼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관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관이 바뀌니까 판단이 잘못되고요. 판단이 잘못되니까 언제나 잘못된 답과 잘못된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모든 인생과 인간의 실패의 유일한 원인이에요. 왜 밤낮 실패하냐? 헛짚어서 그래요.
잘못 생각해서 그래요. 판단력, 분별력이 없어졌어요. 그 관이 왜 바뀌었나? 선악 갖다 먹고 주인이 바뀜으로부터 이 관이 바뀌었어요.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모든 인생에, 우리 인생에 대한 어리석음이 이 한마디에 다 묻어나요. 넌 왜 밤낮 그러냐. 그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 만족하지, 너에게 정말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어서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한테 유익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쓸데없고 무가치한 것을 선택함으로 자신의 삶을 어리석게 하고 하찮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 뭔가 하면 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정답을 찾지 않겠냐. 그게 거듭남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남이란 자신이 자신의 삶의 하나님과 주인 그리고 목적이 되던 삶을 뒤집어서 본래대로 하나님이 내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욕심이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 그게 욕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제가 이제껏 예수 믿고 터득한 도랄까,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믿어요. 그래서 저는 거듭나고 싶어요. 분별력을 갖고 싶어요. 이건 옳은 일이야, 이건 옳지 않아, 이건 나한테 좋은 일이야, 이건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이건 먼저 해야 할 일이야, 이건 나중에 해도 돼.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 근데 그게 되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야 해 하는 그것이, 그게 제가 예수 믿는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참 행복했어요. 내가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걸 다시 확인한 날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높은 뜻 연합선교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높은 뜻 연합선교 운영위원회는 높은 뜻 형제교회 담임 목사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이렇게 자주 못 모입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모이는데 그동안 제가 하도 바삐 돌아다녀서 못 모이다가 이제 모였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해야 되겠다고 벼르고 나간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 마음에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게 있었어요. 부담스러운 게 있었는데 그 부담이 뭔가 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가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형제 교회들에게. 높은 뜻 연합 선교의 대표라고 하는 자리가 뭘까라고 생각했어요. 건방지게 들릴 수 있지만 그거는 부모 역할이에요. 다 형제 교회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죠. 제가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나가도 누가 어른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표라든가 어른이라든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을 억울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섭섭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공정해야 돼요. 모두에게 공정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는 공정해. 그래서 억울함이 없어야 되는데요. 이게 애들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옷 한 벌을 밤낮 형만 사줘. 나는 밤낮 헌옷이야. 여러분, 되게 애들이 셋이 있으면 둘째가 골치 아파요. 둘째가 사고 나고 병 나는 경우가 많아요. 첫째한테 치우고 막내한테 치우고, 부모가 까딱 잘못하면 둘째를 놓치거든요.
옷만 해도 그래요. 큰 놈은 사줘요. 둘째 놈은 형거 입혀요. 그리고 작아지니까 또 새 거 사줘요. 막내는 둘째가 다 입어치웠으니까 또 새 거 사줘요. 이러면 잘못하면 둘째는 헌옷 입고 큰 놈 이러면 심각해져요. 그러면 이제 편애한다고 생각하고 병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공평하게 해야 해요. 별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는 둘째를 형옷 안 입혔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래봐야 돈은 몇 푼 든다고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건 아니니까 무조건 형 걸 입는 한이 있어도 살 때 똑같이 새 옷 사줘야 애가 억울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게 부모의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에 대해서 공평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공평하지 않았어요. 돈 쓰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운영위원회 연합선교회가 개교회들이 재정에 지금 현재 10% 정도를 분담금으로 내요. 우리 씨앗시대어 교회도 내요. 근데 그 돈을 조금 모자라요, 씀씀이가. 그래서 조금 큰 교회들, 광성교회, 정의교회, 푸른교회는 10%를 내고 모자라는 돈을 또 분담해서 또 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살림을 해요. 그 돈으로 이제 그동안 높은 뜻 순위교회가 해오던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높은 뜻 씨앗시대의 학교를 건립해야 되겠다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씨앗시대의 교회가 생겼어요. 아직 교회가 생기기 전에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모든 돈을 아낄 수 있는 건 다 아껴서 그 돈을 여기다 밀어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나타난 게 뭔가 하면 2년에 한 번씩 연합 수련회를 갔었어요. 처음에 되게 좋았어요. 흩어졌던 교회가 우리 어디야? 그 강원도 쪽에 가서 무슨 콘도 빌려 가지고 한 3,000명씩 수련회 하면 재밌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한 3억씩 들어가요. 한 번 하는데. 회비로 교인들이 1억 5천을 내면 우리 교회에서 1억 5천을 더 대서 그렇게 하는데 씨앗시대어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그걸 폐지했어요. 그 1억 5천을 아껴서 씨앗교회 주자. 그래서 몇 년 동안 해서 하여튼 우리가 지금 2년 지났는데 지난번에 다 복을 받아보니까 5억 원이 왔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끼면 다 여기다 줬어요. 근데 이번에 씨앗학교 하면서 50억 드는데 25억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30억이죠. 그런데도 뭐 조금 더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다 일로 오는 거예요. 나머지 교회들은 다 지금 돈을 펑펑 쓰고 있나? 아니요. 다 빚쟁이에요. 학교들 하면 있으면서 거기다 뭐 건축하는 데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10억 빚 있는 교회도 있고 뭐 그래요. 다 돈 때문에 쩔쩔매요. 그러니까 저기도 좀 줘야 되는데 저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돈은 다 빡빡 모아가지고 1,000원만 보낸다 생각하니까 다른 교회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그 부담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꺼냈어요. 내가 사실 이런 부담이 있다. 그랬더니 뭐 우리 얘기해도 좋을 거예요.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이 저한테 그냥 툭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성경적인 정신입니까? 그래요.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원리와 정신입니까? 아니야, 그건 부모 심정이야. 했더니 목사님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정신은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부담 가지지 말고 다 갖다 주세요. 다 갖다. 그래서 이번 운영위원회 결정이 뭔지 아세요? 하여간 그 모든 결정을 다 내가 해서 씨앗교회를 갖다 주든지 누굴 갖다 두든지 그건 자기들 관여 안 하겠다고. 그러고 말하는 거는 그러고도 모자라면 자기들이 더 1년에 1억씩이라도 모아서 보내야죠. 몇 억씩이라도 모아서 보내야죠. 거기 광성교회 이장호 목사님 중 안식년준이에요.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를 이제 뭐 제가 페이스북에도 쓰고 그러니까 보고서는 메일을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다고. 나 그 말만 듣고 또 깜짝 놀래. 뭐 섭섭한 게 있나 이 친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고. 그 다음 말을 읽고 또 기뻤어요. 어떻게 이런 목회자들이 다 모였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런 목회자들이 다 모였을까요? 이게 간단하지만 그냥 이게 우리가 이름 붙이는 높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내 목, 내 욕심이 있잖아요. 아니 뭐 이해는 가지만 돈 아파 우리도 그 분담금 내는데 다 씨앗교회만 갖다 주냐? 우리도 조금 주지. 공평하게 나눠줘야지. 왜 목사님은 씨앗교회만 끼우고 그래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은 다 그런 건데 어떻게 이게 뒤바뀌어 있냐는 거예요. 목사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게. 우리는 교회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씨앗교회는 학교도 지어야 되고 한참 어려운 때니까 목사님 그 부담 그 대표로서 가지지 마세요. 그냥 다 위임해 드릴 테니까 다 갖다 줘도 갖다 주고 모자라면 저희가 더 보탤게요. 그게 회의였어요. 괜찮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그게 참 행복했어요. 예, 한참 얘기했네요. 오순절날 성령으로 거듭났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똑같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냥 이게 하나님 나라지. 이런 사람들하고 교회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지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으로 거듭났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리고 오대식 목사가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까? 성경의 정신입니까? 성경의 정신은 필요에 따라 쓰는 게 성경의 정신 아닙니까? 그 말이 어디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나타났거든요.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함께 떡을 떼고. 여러분 그 오순절날 초대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죽을 수 있었어요. 순교당할 수 있었어요. 순교 안 당해도 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카타콤 같은 데 몰려서 숨어서 사는 그 비밀 공동체였거든요, 교회가. 근데 어떻게 그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거기 들어와서 사람이 사는데 날마다 그 사람이 늘어났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옳아. 그게 하나님 나라야. 모든 사람이 다 알았기 때문이에요. 중국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이 있어요.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나니 곧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라.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제가 좋아하고 삶의 원칙으로 삼으려고 늘 노력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거듭난 사람의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내 거거든요. 먼저 내 거예요. 내가 먹고 내 할 일 다 하고 하나님 내가 조금 좋아하니까 조금 드릴게요 이거거든요.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순서가 늘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자기를 나중에 해요. 자기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가치를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먼저 하나님이고요, 나중에 하나님이에요. 제가 내일 캐나다를 가요. 이번에 이제 가면 거의 한 달 여행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껏 목회하면서 제일 긴 여행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캐나다 가서 코스타하고 그 다음에 뉴욕에 와서 한 일주일 아이들하고 놀다가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죠. 남아프리카에서 코스타를 해요. 이제 코스타가 아프리카가에서 해요. 거기 아프리카에서 코스타를 하고 거기서 건너가면 말라유거든요. 그래서 말라유를 돌아서 이제 오게 돼요. 이제 미니한테 가는 거죠. 소풍 가는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요.
벌써 여러 날 전부터 카운트다운해서 이제 13밤 남았다. 이제 7밤 남았다. 이제 그러거든요. 제가 여기 날짜, 우리 날짜로 금요일 날 이제 거기 들어가겠네요. 거기는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며칠 남았다 이렇게 꼽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행 많이 다니는 사람은 가방이 작아요. 저 사람이 여행을 많이 다니나 하는 거 가방 보면 알아요. 짐 싸들고 다니는 거 보면 알아요. 제가 꽤 괜찮은 여행 가거든요. 저는 손가방 딱 핸드캐리 하는 거 들고 2달 여행 다니거든요. 그건 뭐 짐 찾고 이러려면 비행기 스케줄 복잡할 때 들고 뛰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딱 들고 2달 여행을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프로죠. 근데 미니 뉴욕 가면서부터 그게 깨졌어요. 밤낮 이민 가방 들고 돌아다녀요. 그 여행하는데 제일 힘들고 싫거든요. 또 어느 때는 이민 가방 같은 거 들고 들어가면 조사해요. 가방 다 풀어제끼고 뭐 들고 오나. 그런 거 딱 질색이란 말이죠. 근데 그까짓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미니 줄 건데, 세이 줄 건데 이민 가방 들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제 머릿속에는 애들밖에 없어요. 애들이 제일 먼저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일 나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글을 썼어요. 미니와 세이는 내 처음과 나중이다. 이게 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알파와 오메가지 뭐. 알파와 오메가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나의 전부죠. 애들이 내 삶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쫄딱 망했죠. 다 뜯기고 다 뺏기고 가방 싸들고 다니고 짐 풀어져서 망신당하고. 아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요.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늘 아이가 먼저니까, 아이가 늘 나중이니까. 아이를 위해서라고 하면 그거잖아요. 근데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그러면 좋겠다. 내게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였으면 좋겠다. 하나님에게 늘 좋은 것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면 좋겠다. 나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마시고 싶은 것도 있고 가지고 싶은 것도 있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닌데 그것보다 혼자 하나님 먼저 드리면 좋겠다. 미니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러면 좋겠다. 그게 난 거듭난 거라고 생각해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 갈 때마다 이민 가방을 쌀 수 있으면 좋겠다. 드리고 싶어서. 이제 가면은요, 애들 들어가면 자지러져요. 그러면 이제 나는 안 쳐다보고 가방부터 풀어요. 이번에 할아버지 뭐 가져왔나. 근데 그거 보는 게 할아버지의 행복이거든요. 와서 그러고 이제 와서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 그러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만한 의미와 가치일 수 있으면 내가 복받고 행복해요.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건 나중의 일이고 그냥 그 자체로 행복한데 그렇게 한번 예수 믿고 우리 형제교회들까지도 자기 목 챙길 생각 안 하고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지. 하나님이 거기 더 필요하시다면 거기 다 갖다 드리세요.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같이 가지고 학교를 지으면 정말 좋은 학교 되겠다. 거기서 아이들이 자라나면 정말 좋은 아이 되겠다. 제가 오늘 KTX 타고 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정말 잘하면 우리 미니세이가 학교 다닐지 모르겠어요. 미니는 이미 이제 학년이 그래서 조금 시간적으로 안 맞는데 우리 세이는 딱 맞거든요. 1,000원의 집을 얻어서라도 그러고 싶을 만한 학교 꼭 만들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두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지난 운영회 때 필요에 따라 쓰는 겁니다. 지금 씨앗 학교가 필요하니까 주세요. 그것 때문에 난 좋은 학교 되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의 마음도 그렇게 이렇게 모여질 때 좋은 학교 되고 또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